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면 뭔가 파워, 강력함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약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건강한 아주 건강체거든요. 그런데 2박 3일 서울에 세미나 갔다 왔는데 수요일 저녁부터 체력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목요일 금요일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조금씩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여전히 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약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의도적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뭔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숨기고 있거나 또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고 이렇게 있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쉽고 다른 사람들도 와, 저 사람 능력이 대단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받은 큰 계시를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거예요. 14년 동안이나.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사도 바울의 후임자들이 저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의심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거든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로 있었던 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도 얘기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면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하죠. 이게 여러 가지라고 봅니다. 육체적인 질병,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안질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간질 증상이라고 보기도 하고 심각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유대인들과 핍박자들이 아닌가, 수십 가지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라도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건 경제적인 고통이건 인간관계의 갈등이건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모욕과 박해를 받는 것이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 포기하라, 자포자기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3번을 기도했습니다. 3번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정말 간절하게 3차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건 간에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약함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려하며 기도를 해봐야 합니다. 근데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괴롭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는 오히려 자기의 약함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용우 박사,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 공에 맞아가지고 실명했습니다. 양쪽 눈 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축구를 못하게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일산에서 축구하다가 수비를 하면서 공을 맞았는데 3주 동안 상이 겹쳐가지고 책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진짜 시력을 잃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도 제가 여전히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 강영호 박사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은 미국 뉴욕에서 유명한 능력 있는 안과 의사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안과 의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고쳐드리지 못했어요. 강영호 박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시각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에 강영호 박사의 그 특강을 듣고 그의 증언을 듣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큰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시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시각 장애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큰 계시와 더불어 지극히 아픈 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드러내며 자랑했습니다. 숨기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감추잖아요. 영생 불사한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병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나 솔직히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워가지고 벌 주시려고 채찍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셋째 하늘은 천국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가 보통 보는 이 파란 하늘, 첫째 하늘, 또 별들이 있는 곳,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을 셋째 하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직접 본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충격이죠. 하지만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성도들에게 14년 동안이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비한 곳에, 신비한 체험에 휩쓸리거나 기울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천지가 없어져도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 집중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이후에 왔던 후임자들이 자기들은 무슨 대단히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고 왔다라고, 우리에겐 이런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권위만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라는 것은 아주 가볍게, 또 애매모호하게,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식으로 제3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성도들이 그걸 듣고 나를 굉장히 신비한 사람, 막 후광이 비치는 특별한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약함이 있다라면 그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 막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면 이단 사이비가 워낙 많거든요. 다 분별이 됩니다. 어차피 다 없어질 것들이요, 죽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3명밖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능력 있게 쓰임 받다가도 머리에 있는 실핏줄 하나만 끊어지면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여러분 얼굴에 힘 빼셔야 됩니다. 목에 힘 빼셔야 돼요. 사람은 정말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고 겸손하며 사람에게 집중하는 바로 그 마음의 자리입니다. 첫째,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방송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지 목사님 방송실로 들어가 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르죠. 약한 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강함만 보여주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깔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함을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니까 반대자들이 우습게 보잖아요. 진짜 강한 사람인데.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고. 그리고 이걸 자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 일터, 학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 가운데 놀라운 능력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그가 강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죠. 자기가 뭔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사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학이라는 학문적인 것도 그렇지만 무술도 익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자로 키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 하나 정도는 가볍게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자가 돼요. 도망치고 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름 없는 양치기로 지냅니다.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어른의 양입니다. 처가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뭔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집트 왕자로서 권력도 돈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름 없는 양치기, 광야에 장인어른 그 양치고 있는 목자, 하나님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의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이제 너 이집트로 들어가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집트를 갑니까? 바로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살인 저지르고 도망쳤어요. 저 살인자입니다. 전과자예요. 제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둔해요. 모세는 지도자 아닙니까? 말을 해야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올 수 있는데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너를 위해 너의 형 아론을 준비했다. 아론 말 잘하는 거 너 알지? 그래도 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웬만하면 화 안 내시는데, 누가 너의 입을 만들어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됩니다. 내가 something, 뭔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는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딸이 많은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죠. 근데 딸이 셋이나 되잖아. 근데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가문이 끊겨요. 근데 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십니다. 뭐 부자, 능력 있는 사람 그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함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 예수님의 능력이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000명, 10,000명, 20,000명 먹여 살리는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십자가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문제는 현재입니다. 현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이게 참 어렵습니다. 현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내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이때 이 순간에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주님의 세계는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돈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 잘 믿지 못해요. 나에게 연약함이 있으면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면요, 차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금요일에 부산에 성령 집회하러 갔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기도 부탁을 드렸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성령 집회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운전을 해주고 가고 오는 길 전부 다 운전을 해줬어요. 저는 옆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연약합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집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받은 사람은 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겸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 보고 오고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만 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사도성,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또 사도 바울이 평소에는 사례비 안 받는 척 굉장히 순수한 척 하다가 구제연금을 걷어가지고 그거 몰래 착복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의심하니까, 또 사도 바울의 후임자들이 자기들 굉장히 신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영적인 경험도 없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볍게 딱 넘어가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겸손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겸손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난 늘 겸손해. 이런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금방 우쭐해집니다. 조금만 잘해도, 조금만 승리를 해도 우리에게는 금방 교만함이 와요. 빨리 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늘 고난당하잖아요. 죽을 고비, 돌에 맞아 죽고 풍랑에 파선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후임자들이 자기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고 왔다고 하는데, 그 거물급 사도들과 내가 비교할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진정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 어떤 사람입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누구니?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원어를 보면
무법자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법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는 하는데 영광은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냐 아니냐,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일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잖아요. 주를 위한 헌신과 고난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그러면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얼마나 물질의 복을 받았는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가, 이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며 그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바로 이 기준을 따라 겸손하게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환난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받을 때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비참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내에 오해가 있거든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늘 빈틈을 노리는 사탄이 있습니다. 틈을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해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고 겸손하며 사람에게 집중하는 바로 그 마음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고 겸손하며 사람에게 집중해서 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